우리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 26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려면 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감사를 넘치게 늘 감사의 생각을 하고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어려울 때 한 더 어려운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터에서 막 놀고 있을 때 그 당시는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때마다 주는 그걸 먹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배고픔을 안고 놀고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큰 자루에 빵을 가득히 담아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빵 하나씩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라. 내일 또 가져올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기에 자기 눈에 제일 크게 보이는 걸 하나씩 다 들고 갔어.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손녀가 다 아이들이 가져간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작은 빵이 남아있었는데 그 빵을 들고 가면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 또 빵 자루를 또 그때에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씩 다 놔줬는데 아이들은 다 크게 보이는 걸 다 들고 가. 그런데 제일 작은 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손녀가 또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녀는 집에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 빵을 같이 어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빨리 가져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나눠 먹으려고 쪼갰는데 그 안에 은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화가 6개나 들어있어요. 6개나. 놀라지도 않으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야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겼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할아버지 거니까 할아버지 갖다 드리자. 그리고 그 은화를 챙겨서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는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그러면서 그 손녀가 제일 나중에 가져가면서 다른 애들은 막 그냥 가져가면서 그냥 가져가 뭐 그냥 고마운 마음은 있었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께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다 욕심스럽게 가져갔는데 이 손녀는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가 선물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것에다가 분명히 그 손녀가 가져갈 거니까 제일 작은 것에다가 은화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크게 여기느냐? 우리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숯불과 급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물이 황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잣대로 우리가 잴 수 있느냐? 감사가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감사가 많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려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막 그렇게 기뻐하라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기쁨의 설교가 아니니까 강조는 하지 않지만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300번 이상.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평균 15번 50% 해석하면서 30분의 반 15번 웃는다예요. 15번. 그러니까 어른들은 별로 웃질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한 번 웃었나? 한 5번 웃었나? 별로 안 웃고 지나가요. 안 웃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웃으면서, 제가 원래 초등학교 별명이 싱글벙글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어줬어. 담임 선생님이 싱글벙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가정방문 오셔가지고 가정방문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알더라고.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에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 또 공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일,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의 인생, 그가 주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 그 당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사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세우는데 사사기서를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은 대로 내 행복, 내 영광,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죽는 것처럼 살다가 가. 어떤 사람은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가. 그래도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한평생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11절.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 없는 이 세상에 주인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인생은 사형수와 같대요. 사형수. 기분 좀 나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형받을, 당신은 사형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렵대요. 하루 동안 지나면서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 부르면 사형대로 가야 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서 면회하는 것도 막 두렵고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수예요.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사면. 당신은 사형수에서 이제 노임 받았다. 당신은 이제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때 이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2의 인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죄인이고 한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사형수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감사하라.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늘 기도로 깨어 감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찬송 예수는 우리 주 칠수가 잘 안 나와 있죠.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하면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나의 주. 그래서 내 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크게 살고 아무리 빛나게 살아도 그의 인생은 지옥 갈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심판받을 인생이라.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며 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며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2장 6절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모든 과실은 임의대로 먹어라. 그렇죠? 모든 과실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와서 하나님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와서 헷갈리는 질문을 해요. 또 미혹되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뭔가 다른 데로 가야 될 인생처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야. 미혹. 그래서 사단은 얘기합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15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한 절 먼저 봅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으로. 포도 원줄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접붙임 해가지고 이거 붙여놓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적으로. 그래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절. 자,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떨어져 버리면 마르고 떨어져 버리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갈 인생이 되어버리느니라.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인생은 생명도 열매도 맺고 잘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우리도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예수님이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이 원절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 버리면 말은 아니 떨어져 버리면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그러니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잖아요.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아,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용서하라 그러셨지, 기뻐하라 그러셨지, 기도하라 그러셨지, 이게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원하는 것 마음대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거든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원하는 그 뜻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에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나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냥 뭐가 잘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저건 조금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될 때 그 인생은 보장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씀에는 7절,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2장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내용 다 하기는 그렇고 뿌리를 박아. 요 부분 뿌리를 내려. 우리가 이 나무는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그냥 꽂혀 있어요.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흙에 나무가 이제 꺾어질해서 든지 심어놨든지 심잖아요. 심으면 그 나무가 새로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새순이 나고 막 자라기 시작해요. 안 심어 보셨구나. 심어 보면 그래요. 심어 보면. 그래서 제가 그 화초를 이렇게 심어 놨다가 막 이렇게 삭이 나면 옮겨 이제 좀 다른 화분에 옮기려고 이렇게 보면 뿌리들이 막 흰 뿌리들이 막 나 있어요. 그런 나무는 심으면은 잘 자라. 그런데 뿌리가 안 번져가잖아요. 그대로 있다가 그냥 말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삶,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이분이 예수님이 보화예요. 보화. 비밀이에요. 비밀. 자, 2장 3절. 자,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일상적으로 믿고 살고 따르고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삶에 누리고 받고 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거기 보면 뿌리를 박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뿌리를 내리면서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렇게 되면 20절. 자, 2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보고 정말 소망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21절까지 읽어볼까요? 21절. 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을 막 믿어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지혜가 막 생겨요. 은사가 막 생겨요. 은혜가 막 넘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는, 가지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이 뿌리를 내리는 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하나, 잎사귀가 하나 나고 꽃이 하나 피고 주님의 은혜가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인가요? 마태복음 7장, 분명히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7장 17절 맞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까지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시편 1편 3절 봅니다.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로 삼고 그 안에서 살고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아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열매가 없이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오른손에 있는 양의 삶은 예수님이 인정하시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의 삶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우리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좋잖아요. 네,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감사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놓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자,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빛의 열매가 없다, 어려움과 진실함, 착함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와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귀한 감사의 열매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늘 드리시는 우리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